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올리워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꼭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하죠. 1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가짜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 가짜들이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목회자가 아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외모가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들을 보세요. 바울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키도 크고요. 잘생겼잖아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바울은 글과 실제가 다릅니다. 편지로 보낸 글을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몸도 아주 약합니다. 못생겼습니다.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그거는 진짜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들을 보낸 거예요. 바울과는 급이 다릅니다. 우리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통입니다. 라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첫째는 바울에게는 큰 인격의 모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보낸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2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들, 설교들 이런 것들이 다 가짜가 됩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도 가짜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원한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이들 앞에 서서 이제는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놀라운 어떤 사람들의 그 영적 체험보다도 아주 위대한 환상을 내가 얘기해 주겠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세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며 바람이 부는 그런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그 하늘보다는 높지만 별과 달과 해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멀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곳,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 즉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도 가끔 있습니다. 그들은 간증 집회를 하고 또는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 즉 천국을 다녀왔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참고서를 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본 교과서가 아닙니다.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환상을 본 것은 14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것이 56년 정도인데 14년을 빼면 42년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때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비교해 살펴보면 9장에 나오는 말씀 정도의 시대입니다. 9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두 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당시에는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이죠. 열심히 붙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배반했다고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합니다. 그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같이 있는 동료들이 바울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고향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9장 32절에서부터 12장까지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전도하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오랜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향에 숨어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회의도 왔을 것입니다.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인가?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진짜 받았단 말인가? 고민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시를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4년 전에 바울이 받았던 그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하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의 이야기, 그 계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2장 1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나에게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었습니다. 우린 바울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들, 방언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등하게 아무나 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이고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랑할 때의 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환상 또한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뒤에 나오는 본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자랑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환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하게 받은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입니다. 나의 약점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12장 9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점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죽을 일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들 가운데 도망가기도 하고 죽으려고 하던 그 모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좋은 것,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과장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돈 자랑, 학교 자랑, 자식 자랑, 또한 직장 자랑, 건강 자랑, 친구 자랑, 자랑할 것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형을 해서라도 얼굴 자랑, 몸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출세하기 위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뽐내면서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진 좋은 것들 아니면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좀 더 길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그런 자랑거리,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 육신적인 자랑거리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져도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어제 날이 참 좋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풍성한 그런 구름들이 여러 군데 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참 좋다 생각하며 다른 일 하다가 한 1분 후에 다시 또 하늘을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바람이 좀 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풍성하던 구름이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초 후에는 그 구름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보이는 것은 빈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하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푸른 하늘도 또한 해도 구름도 사라지고 이제 보이는 것은 별과 달입니다. 새벽이 되면 그 별과 달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가 있다는,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두 번째 있는 하늘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한 존재가 되십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최고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최고의 대학을 나왔죠.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전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졸지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짜다. 예수님만이 영원이다. 예수님만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라고 친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13번째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던 환상과 또한 자기가 잘하는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일로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당신은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의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만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 커리어를 쫓아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런 삶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컴패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호주에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 섬에 저희들이 후원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48불입니다. 1년이면 576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다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원한 힘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는 깨닫고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저들에게 보람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랑의 헌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런 구제와 전도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열정과 저희들의 귀한 헌금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 새빛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모든 가정과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강건함과 육신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한 가운데 오히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되어 사는 일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나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 또한 부모,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